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인데 에스겔 22장 30절하고 31절 이렇게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과 3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중보기도의 근거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한번 이 제목을 같이 읽을까요? 설교 제목 시작. 중보기도의 근거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중보기도에 대해서 중보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도 여러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에스겔 22장을 통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할 텐데 그 핵심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거기에 초점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흔히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위한 또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흔히 알려져 있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의 이렇게 그림 이렇게 이미지화 시킨다면 하나님과 기도 대상자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통 결렬된 틈으로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래서 중보기도의 기초와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연결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중보기도의 기초와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사이에 들어가셔서 대신 인류,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중보의 길, 중보의 다리가 연결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사이, 하나님과 그 기도 대상자 사이에 결렬될 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드리는 것, 이걸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발을 띄셨고 그 앞서 가시고 그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중보기도,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중보기도자라고 부릅니다. 제가 청년 때 선교단체에 있을 때 지방으로 다른 나라로 많이 다녔습니다. 기도 집회 여러 모임 때문에 다녔는데 보통 이렇게 땅밟기라는 표현을 많이 그 당시 썼습니다. 근데 한때 좀 여러 사건 때문에 땅밟기라는 용어를 쓰지 말자 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지역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지방을 많이 20대 때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상도 어느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 컨셉은 뭐냐면은 이렇게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가지 않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파송이 돼서 일단 믿는 자에게 찾아가서 묵을 곳을 구하고 요청하고 함께 그 교회랑 그 단체랑 그 지역 가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 어느 지역에 갔는데 어두운데 교회가 있는데 교회에 불이 켜 있어요.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예배당을 들어갔죠. 근데 그 앞에 무릎 꿇고 어떤 분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맨 앞줄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그분이 이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당신들이 누구냐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왔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가 중보기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대뜸 당신들이 무슨 중보기도를 해? 이렇게 얘기하시고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젊은이들 20대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엄한 목소리로 한 50대 중반쯤 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고 아마 매일 이렇게 심야기도 늦은 밤까지 기도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밤늦게까지 매일 그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이라 참 감사했지만
너무 야단을 치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몇 젊은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선교단체 목사님과 같이 내려갔거든요. 저희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벤에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설명을 다시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았다는 게 아니라 중보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한마디가 가슴에 남아 있어요. 맞는 말입니다. 중보를 우리가 예수님 없이 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중재 역할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맞는 말씀인데 그 한 분의 중보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중보기도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중보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인식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중보기도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대신 자기가 올려드린다라고 한다면, 그런 맥락으로 한다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공동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에 대한 부르심, 명령, 권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 도고가 중보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중보기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중에서 리더들, 정치 지도자들, 권력자들, 힘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 기도의 종류가 다양하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여기 이제 바울이 처음 얘기할 때 앞부분에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첫째로 권한다,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령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약간 시리어스하게 이렇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역할을, 그런 삶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는 책임이 있어요. 부르심의 책임이. 기도의 부르심의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 주위에 있는 많은 지역, 또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사는 여러 기도 정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의 온전한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90년대 또 2000년대 그때 생명의 말씀사나 이런 데 가서 기독서적 중에서 탑 10, 또 탑 20 이런 거를 이렇게 뽑아놔요. 지금도 그렇게 될 거예요. 교보문고의 기독교 코너 뭐 이런 데 가시면은 기독교 서적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 또 올해 많이 팔린 책, 이런 정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에 제가 항상 확인한 게 뭐냐면은 기도에 관한 책이 탑 10 안에 3분의 2쯤이 들어있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책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기도에 관심이 많고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많은 예수 믿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러한 기도가 점점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번 한 주간 저의 개인 사정으로 한 주간 쉬어보니까 기도는 정말로 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하지 않고 모이면 영적인 파워가 많이 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한국교회에서 사역할 때도 보통 구정이나 추석 때 많이 쉬고 연휴를 갖고 모인 그 다음에 모인 예배나 기도 모임을 딱 가보면은 약해 있어요. 일단 소리부터 약하고
뭔가 영적으로 기운이 약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많이 쉬다가 모였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이유도 있다는 것을 매해마다 경험했어요. 이건 저의 경험만이 아니라 저희 선배 목사님들하고 그런 부분을 대화할 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구정이나 추석이 끝나고 모이는 모임은 더 세게 기도했어요. 일부러. 통성으로 많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래서 끌어올려야 돼요. 영적인 온도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눈으로 안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내릴 때 각 사람이 이렇게 불 모양이 있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성령의 불이 혹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묘사한다면 활 타는 사람이 있고 찔끔 타는 사람이 있고 연기 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예배를 쉬고 노느라고 소홀히 했기 때문도 있지만 또 특별히 구정이나 추석은 한국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영적인 손해를 많이 보고 온 것입니다. 그 중에는 끝까지 거기에 엎드리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고 온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가문에서 하는 거니까 엎드려 주지하고 오신 분들 많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영적인 파워 성령의 불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뿐더러 느슨하게 만들지도 말고 기도의 끈은 강력하게 이 텐션을 줘야 합니다. 이것을 늘 깨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지금 우리는 기도 중에서 도고, 중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보 기도의 핵심과 근거가 무엇인가? 아까 설교 제목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 기도 대상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야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중보기도의 근거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을 오늘 붙였습니다. 이런 중보기도의 여러 경우를 성경에서 몇 군데를 찾아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세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지만 소돔과 고모라로 직접 가지 않고 일단 아브라함에게 오십니다. 선택한 믿음의 사람에게. 그리고 천사들을 먼저 보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시기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친밀하게 얘기하신 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간구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숫자 50명부터. 혹시 의인 50명이 소돔에 있을 때 멸하시렵니까?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50명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이 바짝 당겨서 45명, 40명, 30명, 20명, 나중에 10명까지. 근데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세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소돔과 같은 큰 도시에 10명의 의인도 없었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하면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롯과 가족들을 구출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래서 롯과 두 딸만 구출되고 다 멸망됩니다. 불로. 또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할 때 정혼한 사위 둘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기록이 됩니다. 이 사건과 노아의 홍수, 우리 창세기 말씀을 주일날 보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노아의 홍수를 묵상할 겁니다.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는 앞으로 언제일지 모르지만 곧 다가올 종말의 본보기가 되는 메시지예요. 예수님도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아무튼 롯과 두 딸이 살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하셨지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 라마단 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역 라마단 기도를 YM에서 시작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모슬렘 지역에서 쏟아져 왔습니다.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모슬렘 사람에게. 기도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아까 그러니까 롯의 간구를, 즉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기록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9장 29절인데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소돔 고모라를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롯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롯도 그 안에서 죽는 거예요, 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즉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명의 의인이 없어도 소돔은 멸망했지만 롯을 구출했어요. 그 두 딸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자신의 가슴에 새기십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싶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기도가 순수하고 진솔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가슴에 다 새겨 있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서 세계 역사가 내려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만약에 호주 시민권을 딴다고 해도 대한민국을 잊을 수가 없는 대한민국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러면은 이게 찡한 게 있어요. 코가 찡하게. 제가 북경에 있을 때 그때 대통령 선거가 막 있을 때 가고 싶더라고요, 한국에. 잠깐 일주일 휴가를 내서 광화문 광장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번 새벽 기도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가 언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그 광화문 그 광장에 왔는데 그때 뭐가 있었냐면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면 이렇게 나무 추위가 있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소원을 쓴 방울방울 담긴 과일 같은 모양이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를 들렸다가는 행사장이었어요. 거기 많은 사람이 있었죠. 거기 가만히 오랫동안 서 있어 봤어요. 하나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될지 몰랐죠. 2012년. 대한민국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침략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멸망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대한민국. 그것도 그 지질이 어려운 가난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거. 뭐 우스갯소리로 여기 호주 특별히 캔버라 사시는 분들이 인천공항에 들어가면 가장 촌스럽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세련된 대한민국. 이제 이민사회에서 가봤자 옛날에는 아마 7, 8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초라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이.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죠. 김포공항에 있는 그 분들. 그리고 이제 이민사회에 있다가 딱 들어가면 화려하게 입고 그래도 고생은 많이 했지만 청소일 하고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하고 슈퍼에서 일하면서 특별히 미국 교포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갔을 때 떵떵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시대였는데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일단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먼저 믿은 나라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나라와 민족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조선이라는 기도 제목이 서구 사회의 기도, 교회 속에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는 믿는 자들의 중보 기도가 계속 쌓이고 있었어요. 100년 이상. 잊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무너지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을 남겨두실 거예요. 그것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없고 계속 타락하고 저렇게 그러면 한국 사회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위태위태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오신 이렇게 한국 땅을 처음 밟으신 두 분의 미국 선교사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특별히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인데
여러분에게 옆에 나눠드렸는데요. 이것을 오늘 설교 내용이 있지만 주일에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가슴에 새기시라고. 물론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 아니 한국 상황을 알 수 있는 언더우드 목사님의 이 기도,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그분의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그때는 이렇게 민둥산이었죠.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이것이 언더우드 목사님의 한국 그 당시의 조선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 당시 조선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 그렇게 피를 흘린 선구자들이, 믿음의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시기에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한국에도 지부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한국 본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단체가 시스입니다. 돌아가신 김중건 목사님이 그 당시 어려웠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제 이것이 찬양곡으로도 나왔죠. 거기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의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 환경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에 젖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이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가기가 모일 때에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은 한국인의 신앙과 양심이 을의 보증 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예수 의식과 민족 의식이 하나 된 지상 최초의 민족, 그리하여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100%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많은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 이러한 기도를 할, 헌신할, 중보기도에 헌신할 사람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헌신한다,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을 텐데 맞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선교사로 또는 선교하기로 헌신도 하지만 중보기도하기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로
또 이외에도 여러 사람들,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셨는데 이제 어떤 인생을 살기 원하는가? 아마 이런 비슷한 질문과 이 비슷한 도전의 질문을 주일 예배 설교 때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수요 새벽 기도 때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중복되는 비슷한 내용이 설교 가운데 선포되는 이 흐름은 제가 믿기에는 이 목회자 입을 통해서 이런 선포가 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계속 메시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국어 실력만 있으면 이걸 읽으시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릴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십니까? 이렇게 여기는 자녀를 이렇게 때릴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옛날에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막 때리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자녀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때리려고 할 때 누군가 말려야 돼. 이렇게 말릴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서 이 땅을 멸하려고 할 때 그 손을 잡을 사람을 찾는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손을 내려 멸망과 심판을 할 때 자, 이 손을 누군가 말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 메시지예요. 누군가 내가 멸하려고 하는 손을 붙들 막을 사람을 찾고 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아까 앞에서 본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다 찾을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손을 말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멸망하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그 내용을 전달해 주면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빨리 알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을 내릴 계획과 준비와 행동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린 사람만 있으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영어로 스탠바이, 용서할 스탠바이가 딱 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메시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그 가운데 찾다가 안타깝게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겠다. 이 에스겔을 통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남유다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멸망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서. 하나님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냐면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정말 악한 왕이 있는데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그 커플이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이세벨과 아합. 정말 악한. 근데 아합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니까 아합이 겸비합니다. 겸손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합의 겸비함을 보고 너 때에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합과 같은 악한 왕도 용서하신 하나님? 청년 때에는 이런 아합은 그냥 때리시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근데 열왕기상 21장 29절을 보세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도 용서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새벽기도 때 묵상했던 요나서를 기억하실 텐데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를 통해서 하나님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멸망시켰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해서 하나님이 이 요나를 통해서 전달하니까 니느웨 백성들과 왕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멸망할 것을 처리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요나가 막 싫어하고 도망가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이러한 기도와 용서할 준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언제가 이렇게 다른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 종말이 가까이 왔을 때 환난 날이 올 텐데, 이 환난 날을 있는 그대로 다 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 구원할 자를 위해서 감하신다는 메시지가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2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분노를 쏟아내면은 예수 믿는 자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위해서 감하시겠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렇게 절제하시겠다는 메시지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중보기도의 근거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맥락의 메시지가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것도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 메시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중보기도자의 태도와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태도로 중보기도를 해야 될까? 전심으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다하는 태도이어야 하는데, 중보기도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두 명을 예를 들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인데,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이러한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기도를 모세와 사도 바울이 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얼마만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헌신의 기도와 고백과 이 말씀을 하나님께 아뢰드리는지.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싹쓸이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의 계획을 할게라고 할 때 하나님에게 모세가 잘됐습니다. 다 멸하시고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중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충격적인 것인데 출애굽기 32장 32절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뭐예요? 구원의 책,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나를 지옥에 보내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솔되게 기도하려면. 자신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기도. 그러니까 목숨을 놓고, 보통 이거를 영어표로 데스퍼레이트라고 하죠. 다 쏟아놓고 기도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이런 비슷한 기도를 신약의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로마서에서, 이 로마서 내용이 아주 독특한데 복음의 내용을 쫙 얘기하다가 8장까지 9장부터 11장은 개인적인 내용을 얘기할 때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쭉 선포할 때 그 9장 3절에서 모세처럼 기도했어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민족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의 마음은 자신의 목숨, 육신적인 목숨만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까지 내놓는 중심으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쉽게 내 필요를 이렇게 주 앞에 구하는 뭐 그런 기도도 있지만,
중보기도는 차원이 깊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가족은 구원해 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더라도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모세와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말릴 사람을 찾으신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 것이다. 결국 복음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순종하셨지 않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수준으로 중보기도자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델로 본보기로 모세와 사도 바울이 성경에 존재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아마 믿기에는 이름은 다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 중에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고 예수 믿게 됐고 대한민국이 존재했고 호주가 존재했고 등등등 했을 거예요. 이런 모세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여러 고백 중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은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모델입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간 모세와 사도 바울은 진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함부로 입에 이렇게 경망스럽게 대충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의거한다면 모세와 사도 바울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했던 출발이요, 기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중보기도가 열렸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중보기도자다. 그래서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멸망하려고 하는, 때리려고 하는 손을 말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에서 찾고 있고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와 사도 바울이며 모세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사도 바울은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에게. 이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놀라운 그 당시 이제 그 초대교회 때 찬송 가사인데 이 고백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모세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겸손히 나가면, 즉 예수님 마음을 품고 나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나중에 한번 정리할 시간이 있겠지만 성경에서 중요한 맥락을 딱 이렇게 찝을 때 지금 중보기도와 같은 맥락으로 세 가지를 딱 찝는다면 예배, 영적 전쟁, 중보기도 이 세 가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홍성건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는 책을 옛날에 쓰셨어요. 예배, 영적 전쟁, 중보기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자이어야 하고 영적 전투자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자이어야 한다. 성경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중보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적 전투로 승리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일해 오셨고 세계 역사는 지금까지 쓰여진 것입니다.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사람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새벽기도 중간중간의 메시지와 오늘 금요예배 그다음에 돌아오는 내일 모레 주일 메시지는 비슷한 맥락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메시지라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게 중복되는 메시지가 아마 주일날도 선포가 될 것입니다. 아마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될까?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하면서 또 하나의 그냥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지금 있는 8개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차시는 중보기도자로 이 캔버라 땅에서 호주 땅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는 하나님의 손길, 요청이 아닌가. 또 한국 교회뿐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호주 교회들, 그 다음 다민족 교회들 함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로 영적 전투자들로 중보기도자들로 이 땅 가운데서 존재하기를 역사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근거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속을 이렇게 파고들 수 있는 중보기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값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몇 가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